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 눈 해줘, 눈. 네, 그럼 한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개인적인 예배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막 가지잖아요. 뭐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큐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까먹고 안 하거나 놓치거나 해서 그 텀이 좀 길어졌을 때 좀 그 사이 내가 마음이 너무 더러워진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하지 않을 때? 근데 그것도 사실 그냥 사단이 준 생각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랑 말씀 볼 때랑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삶 속에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 그냥 늘 동행하는 거를 인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그렇고요. 우리 임영우 씨는 공연하고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 마음이 더러워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럽다 느낄 때가 언젠가요? 이게 좀 저는 들으면서 좀 어려운 게, 차라리 죄진 것 같다는 게 좀. 그거지. 그런 네. 느낌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 월급 받고 나서 이제 그 11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받고 나서, 챙겨놔야지 하고 챙겨놓고서, 그게 이제 빠지니까 뭐, 몇 달 밀릴 때도 있잖아요. 다들 그러시나 보네? 아니요. 정말 공감하기 공감해준 건데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은 이제 좀 마음에 그런 게 있다가, 이제, 하도 자꾸,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 후려지는 것 같아요. 찔리지도 않아졌어요? 내긴 내죠. 근데 이제 너무 밀려서 이렇게 내니까 가끔씩 연락이 와. 이 금액이 맞아요? 하고. 많이 밀리니까. 많이 밀리니까. 이번 달 명찰 수익이 너무 좋았구나. 박명철
저 떼부자설. 떼부자서 나겠네. 당황해 연락이 오시더라. 연락이 와가지고 금액 혹시 이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아 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도 전화가 간 거예요. 집게리하지요? 아니요, 뚱인데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맞나요? 그래서 또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이 금액 냈어? 그러길래 아 예 제가 그 몇 개월 좀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오해는 풀리긴 했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밀려서 크게 내면은 저도 좀 사실 이렇게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라면서 그래서 한 주 한 주 나눠서 내야 된다. 그게 더 만약 밀리면은 많이 요즘 경기가 좋네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면 최고 많이 밀린 게 몇 달이에요? 한 4달? 그럼 많긴 하겠다. 월급이 이게 반쯤. 이게 따로 빼놔요. 빼놓고서 이게 주일 아침에 맨날 늦잠 자니까 아, 썼으니까 이게 챙겨놔야지 해놓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아침에 씻고 나오니까 정신 없어서 이렇게 못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계좌 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따로 빼놓는다니까 뭐 밀린 것도 다 내고. 빼놓기만 하고, 예. 영철 씨는 그러면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그럴 때는 기도하죠. 기도 말고는 뭐 어떻게 더 꺼내서 씻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기도하면 되죠. 아니 뭐 눈은 수술할 수 있는데 가슴은 수술하면 큰일 나니까. 그쵸, 마음은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네, 수술할 마음을 수가 수술할 수 없죠. 없죠. 그래요, 뭐 기도 오케이. 그럼 오늘 마지막 기도는 명철이가 해주는 걸로. 네. 저 이렇게 묵상으로만 하지 그 육성은 아직 안 돼요. 아, 마음으로만 되고. 한번 네. 오늘 해보세요. 성인 씨랑 똑같아요. 둘이 그럼 한마디씩, 우리 그럼 다 한마디씩 해보면서 기도 끝내자.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1인 방송으로 다음 주에 그럼 해주세요. 네. 아니면 다음 주 분량 때 한다는 거니까 오늘 끝날 때 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시즌4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저희. 네? 시즌4 그거 성일 한솜 신혼여행. 그래서 오늘 얘기. 일기. 그럼 우리 성인 씨는 마음이 더러워진 것 같다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평일 예배를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언제요? 사실 이게 예전에 그랬었다. 약간 이렇게 말하면 평상시에 잘 안 간다는 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냥 평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수요금요일에 오시면 어떻게 마음이 더러워진 걸로 보면 되나요? 와 세다. 그래도 예배를 찾고 기도를 하니까 다들 이제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은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느끼고 약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자는데 계속 생각이 나죠. 죄 지었던 거나 그래서 편히 못 자요. 편히 못 자는데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마시고 녹화. 이 책이 옛날에 민경전도사님이 첫 설교를 했을 때 소개해줬던 책이에요. 근데 오늘 줄 설교에서도 그랬는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긴 알지만 좀 어려워요. 억지로 기쁠 수도 없고 억지로 감사할 수도 없는데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을 읽으면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가 잘 나와 있어서 조금 억지로 말고 정말 진짜 기쁘고 감사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밝아 보이셨는데 아니셨나 보네요. 가면
아, 그리고 그럴 때 저의 기질을 잘 알고 저를 이해하는 방법도 좋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한솔 언니한테 이 책 빌려가지고 기질 플러스 읽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이틀 만에 다 읽고 약간 이 와. 책을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읽은 게 담즈 편을 읽는데 너무 목차 하나하나가 원정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원정 언니가 왜 저렇게 말을 했고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정 그래서 언니를 제일 이해하기 힘드셨었나봐요. 아, 그거는 아닌데 제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딱 걸렸다. 등장했다.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독하게 흔들리는데 지금 카메라. 그런 이 기질 테스트 해보면은 우울 점액이 나와요. 우울 점액은 약간 그 부정적인 쪽에 주파수를 맞추고 산다고 해요. 그런 다혈들은 남들이 자기가 없을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 칭찬으로 듣는데 우울 기질들은 다 욕으로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이 너무 신기해서 예서 언니한테 언니 다혈들은 이런데 예서 언니가 다혈이어가지고 예서 언니한테 언니 진짜 칭찬으로 들어 이러니까 자기는 칭찬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회로가 너무 신박하다. 그래서 약간 나를 아니까 나는 맨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까지 가서 감사와 기쁨을 생각하기 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자책하는 그 시간이 스킵이 돼가지고 바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진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너무너무 이해가 돼서 그 다혈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다혈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은 의도로 한대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다혈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울 기질들은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상처 많이 받았대요. 명철이한테 상처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문장이 있어서 원래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구나. 이걸 아니까 책으로 읽으니까 다혈들을 많이 이해가 언제 빌리신 거예요, 책은? 연말에. 연말에 빌렸어요. 아, 연말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도 명철이도 많이 이해됐어. 여기에 막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여기 적혀져 있어. 다혈들이. 그래서 명철이 네. 다혈이잖아. 네? 기질. 얼굴은 근데 잘 기억해요. 그래서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고 막 그러는구나. 물건 하나씩 막 빠뜨리고 이런 게 다혈 특징에 있더라고. 준아, 대표님은 뭐야? 다혈? 다혈? 약간 다혈 우울 같아.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지. 저는 뭐예요? 명철이는 약간 다혈인가? 아니야, 명철도 다혈 우울 같아. 다혈 우울 같아. 명철이도 다혈 우울 같아. 난 담즙 점액이야. 담즙 점액. 그럼 대체로 주문이 제가 다혈 다이어 우울이 우울이요? 한번 힘드네. 찾아봐야겠다. I live my life to the limit. But I'm at the end of myself. I see the edge, but I know below me
좋은 땅 청년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 말씀으로 뚫어내는 삶.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림 받은 귀한 한 주간 삶 되셨습니까? 저 역시 한 주간 동안 지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좋은 땅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의 계명 앞에 말씀 앞에만 붙들린 채로 하나님의 때, 이 귀한 청년의 때의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주제에 이어서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마치 찬장 어딘가에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닌 귀히 쓰는 그릇. 그 그릇이 가진 본래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아주 톡톡히 하는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 거죠. 새 번역 성경에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성별된 귀한 그릇. 그릇의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고 싶은 그릇.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고픈 성별된, 즉 구별된 그릇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이 눈부신 청년의 때에 민경아, 난 너가 필요해. 좋은 땅, 난 너희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선한 일들에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바로 그때에 주님의 필요를 만족해 하는 준비된 그릇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과 같이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존재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 혼탁한 이 땅 가운데 흠없고 거룩한 우리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요,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에피티미아라고 이 원어로 쓰여진 이 정욕을 뜻하는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이 눈부신 청년의 때에 젊은 패기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모든 욕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혈기왕성한 이때에 쾌락과 또 소유욕과 권력과 또 무절제한 무언가 강한 욕구, 욕망, 기타 등등 이런 감정 상태, 이 모든 욕구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그렇죠.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부르는,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좋은 땅 청년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의와 사랑과 또 화평으로 함께 주를 붙잡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며 나아갈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때, 이 눈부신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깜짝 미션처럼 똑같이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 눈앞에 자주 보이는 곳과 또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암송하셔서 좀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밀의 그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그 길을 함께 붙잡고 따라야 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의 주제였던, 이번 시리즈 말씀의 주제였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 이 시리즈에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주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귀한 성경 메시지의 말씀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1.1획도 버릴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된 삶,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눈부신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주의 계명을 쫓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적당한 패배자로 우리의 삶을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곤경에 처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이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로 인하여 주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따르며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빗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원히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깨끗한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